여러분, 다윗의 인생 1막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무엘상의 끝은 30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회복된 다윗의 그 은혜로운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 설교하지 못했는데 30장의 후반부를 보면요, 더 은혜스러워요. 거기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지 2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하나님의 그 모든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다윗이 보낸 걸 제가 다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풍성한 전리품들을 그의 동족 유다 백성들과 나누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의 몸은 블레셋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그의 동족 유다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음을 밝혀주는 것이지요. 그는 이미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너무나도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스토리 아닙니까? 이렇게 다윗의 인생 1막이 마무리되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인생 2막이 쫙 사무엘하에 펼쳐지면 다함이 없는 말씀 같은데, 사무엘상의 끝은 30장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1장으로 마무리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 절마다 죽음의 이야기로 가득할 수 있을까? 아니,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 맞나 싶을 정도 아닙니까? 사무엘상은 이렇게 죽음의 이야기로 그 마무리 방점을 찍습니다. 다윗의 회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울의 죽음의 이야기로 그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온 한 인생의 아름다운 회복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을 지닌 한 인생의 초라한 죽음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 두 가지의 삶이 섞여 있는 곳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은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들의 인생의 길이 펼쳐지는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게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지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빚어지는 인생이란, 언젠가는 나도 기다리기만 하면 내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되는 인생이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상 31장을 보며 돌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숱한 기회를 놓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초라하게 퇴장하는 인생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호되게 책망하는 사도 바울의 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사울의 죽음을 거울 삼아 그의 전 인생을 한번 돌아보며 그의 실패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울의 인생 한번 전체를 한번 추적하며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으로 좀 시작하고 싶어요. 다윗에게는 있고 사울에게는 없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로부터 이 말씀 시리즈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만 보지 않았지요. 다윗의 이야기 속에는 사실 누구의 이야기가 함께 가고 있었죠? 사울의 이야기가 함께 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인생뿐만 아니라 사울의 전 인생도 돌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있고 사울에게 없는 것,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일까요? 아니에요. 사울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혹독한 그 다윗이 경험했던 광야의 시간, 그건 목사님 사울에게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사울도 다윗을 쫓으며 다윗만큼 광야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과 한 인생의 마음 가운데 누구 한 영혼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다윗 그 한 영혼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가득 채워진 사울의 삶, 사울의 마음 편했겠습니까? 결코 편하지 않았어요. 사울도 이야기할 거라고요. 나도 다윗만큼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보냈다. 아니, 저는 사울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있고 사울에게는 없었던 것, 그게 뭘까?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담은 진실한 회개예요. 회개. 사울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회개의 장면이 없어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사울에게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서 기자가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울,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에 나도 너를 버려. 너의 왕위가 기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회개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삶,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하여 스탑해야 되잖아요. 스탑! 멈추어 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왜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차이나게 했을까? 저는 오늘 그래서 사울, 그를 고발해 봅니다. 다큐멘터리 극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사울에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무엘상의 시리즈를 16장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사울이 어떤 인물로 성경에 처음 소개했는지를 안 나눴어요. 혹시나 높아심에 그걸 한번 짚어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길어질 텐데 가급적 짧게 할게요. 여러분, 사울은요, 왕이 되고자 안달난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이라는 한 청년도요,
다윗처럼 일상의 삶에요 충성하고 열심을 내고 아버지께 효심이 가득한 효자였습니다. 그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9장인데 그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보냄을 받았어요. 그게 9장 3절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사울이요 이 아버지의 명령을요 대충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4절 5절을 보니까 반복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사울은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부자예요. 그 몇 마리 암나귀 잃어버려도 상관없을 텐데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온 유대 땅을 배회했다고요. 열심히 있었던 아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찾아도 못 찾으니까 아버지 걱정을 해요.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그게 내가 걱정이 되는구나. 그때 사환이 가까운 곳에 선견자 사무엘이 있으니 그 사무엘을 한번 방문합시다. 그래서 사무엘과의 만남이 있던 것이죠. 이게 사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9장 1절 2절에 사무엘서 기자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의 집안 그의 4대 손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서 기자는 딱 한마디로 사울이라는 청년에 대하여 정의를 내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더라. 이거 입에 발린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사무엘서 기자가 사울을 이렇게 평가한다고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 정도면 사위 삼을만 하죠? 사울이 이런 청년이었다고요.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도 컸더라. 기골도 장대해요. 그런데 그는 마음도 겸손해요.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너희 집안을 주목하는데 이제 네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사무엘 앞에 와서 이제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까 제비를 뽑아 사울이 뽑히는데 사울은 그 자리에 야 내가 왕이다 나서지 않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나 같은 게 뭔데? 사울 겸손했던 자입니까? 교만했던 자입니까? 겸손했던 자란 말이에요. 우리 함부로 사울 비난하지 맙시다. 사울도 이렇게 그의 인생이 출발되었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사무엘서 기자가 갑자기 사무엘상 9장에 사울의 이야기를 꺼내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답은 어디에 나올까요? 8장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8장 4절 5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서 기자가 이 청년 사울의 이야기를 끄집어낸 이유는 어디에 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누구를 원한 거예요?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왜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서 상이 끝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는요,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시작된 왕정 체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 요청을 사무엘이 받고 사무엘의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지 않았겠죠. 그게 다음 구절이에요.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도 당혹스러우셨어요. 맞습니까? 틀렸어요. 하나님은 전혀 당혹스럽지 않았어요. 다만 마음이 아프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다스릴 때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에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은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아시는 분은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분만이 모든 인생의 모든 길을 아세요. 하나님은 광야를 따라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주변 나라들을 보며 자기들에게도 왕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할 것을 아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도 하지 말 것이며 말씀하시며 아주 중요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왕정 제도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 가운데 왕을 세울 때에는 그 왕은 반드시 무엇을 기록하여 그 옆에 두라? 여호와의 말씀, 율법책을 기록하여 그 옆에 두며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 경외하기를 배우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게 너희들의 왕정 제도가 지켜질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 다윗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며 우리가 무엇을 배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여 얻은 왕 사울이 이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하나하나 외면하고 그 말씀을 쫓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준비하여 세워가시는 다윗이 어떻게 이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하나하나를 그의 마음의 삶에 새기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되어 가는지를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끝은 다윗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더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사울의 삶이 끝이 나야지만 다윗의 인생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사울의 삶의 모습을 보았죠. 사울이 여호와로부터 버림받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사무엘상 13장과 15장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다윗 이야기 시작하면서 설교에서 했던 거예요. 반복 안 할게요. 사울의 인생을 사무엘상 1장부터 31장까지 다시 쫙 읽어가면서 사울은요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누구 한 분만 안 두려워했어요. 안 나와요.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사울은요 백성들을 두려워했고요, 거대한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누구를 두려워하는 게 안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아니 사울은요 영적으로 민감하여 자기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삶을 살았지요. 그건 지혜로웠다고요. 근데 정작 두려워해야 할 이 한 분을 두려워하는 게 안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울에게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 이 말은 사울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왜 사울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었냐면 사울의 마음속에는요 누구로 가득 차 있었기에? 나로 가득 차 있었기에. 여러분, 나로 가득 찬 인생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나로 채워진 인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모습을 성경은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할 때 사울이요 아말렉을 무찔러요. 승리합니다. 아각 왕을 잡아와요. 그런데 죽이라, 진멸해라, 잡아오면 안 되거든요. 아각 왕을 잡아오고 좋은 소와 양떼를 다 잡아오고 사울이 또 뭘 하냐면요 갈멜에 자기의 전쟁 기념비를 세워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말하지 않고요.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나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그런데 사울이 기념비를 세울 때 또 다른 장면을 사무엘서 기자는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세요.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기도해요. 이게 대조적인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한탄하며 후회하시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울며 부르짖는데 사울은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다고요. 그의 마음에 나로 가득 차 있어요. 또 한 장면, 사무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사울에게 전하지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사울이 듣고 사울의 반응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누구를 높이사?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한지라. 사울은 자기 체면이 중요해요. 내가 범죄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왕인 것을 하나님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장로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습이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이 와서 자기의 시체를 손상하는 것을 더 이상 내가 볼 수 없어서 그 전에 자기 스스로 자기 칼에 자결을 하지요. 사울의 모습이요 바뀌지 않아요. 사울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오직 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그에게는 여호와 앞에 회개하는 삶이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사울이 잘못했다 말하는 장면이 두 군데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용서해 줄 때, 그때 사울이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요. 이렇게 두 번 외칩니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얼마나 의롭지 않은 존재인지는 깨달았어요. 그러나 회개는 다윗, 네가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이게 회개는 아니잖아요. 또 한 번 사울이 또 외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누구에게 이 소리를 또 고백해요? 다윗에게. 다윗이 나를 살려줬거든요. 이게 회개냐고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익숙한 저 같은 목사 같은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뭐가 와요?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오는 건 참 좋아요. 제가 설교할 때 깨달은 거 나눌 때 얼마나 신나하는지 여러분도 감 잡으시죠? 그렇게 기뻐요. 내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이렇게 기뻐요. 그 어떤 기쁨보다 커요. 그러나 깨달음이 믿음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뭘 경험해야 돼요? 삶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 깨달음이 어떻게 내게 능력이 되는지를 경험해야 돼요. 사울에게는 그게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호와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회개가 없어요. 그 두 가지 이유가 바로 이것 하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요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그의 이야기를 쭉 보면요, 사울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요?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예요. 아니, 사울도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런데 내게 심겨진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들려주는 하나님, 요나단이 고백하는 하나님, 다윗의 삶으로 체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한다고요. 그러면서 사울은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로 알아요. 그래서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지요. 그러나 그 신앙은 다 맹목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만이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해서 목사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성령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텐데 그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누구에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왜?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아시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심기워진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게 하신다고요. 이걸 사도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가요 말씀으로 낳음을 입었대요.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갓난아기와 같은데 그 갓난아기는 무엇을 사모한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 왜요? 말씀으로 낳음을 입었기에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운드 교회 예배가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능력이거든요. 사울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제가 사무엘서를 쫙 읽어보는데요.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리잖아요. 근데 사무엘의 영이 탁 올라와서 그게 뭐 진짜 사무엘의 영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영이 하는 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사무엘의 영이요 사울이 자기 앞에 엎드려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묻는데 그 사무엘이 귀찮다는 듯이 그 사울에게 했던 그 대목 16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제가 저 말씀을 다시 읽는데 그 사무엘의 그 영이요 얼마나 귀찮은 듯이 아니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누구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하나님께 좀 물어봐라. 이렇게 들려오더란 말이죠. 근데 사울은 사실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왜?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사울의 마음의 중심이 내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 그렇게 제가 설교한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좋을 때는 아는 것 같아요. 문제는 고난 앞에서, 환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절망 앞에서 그 하나님이 생소하게 느껴지거든요. 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없었기에. 그래서 저는 이 한 구절 말씀하고 마칠게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요.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 고별 설교에서 이상한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사울 왕은 누가 구한 왕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왕이에요. 사무엘상 31장에 딱 가니까 인간이 구한 그 왕이 실패했어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그건 사무엘상 12장에서 사무엘은 이미 고별설교에서 그걸 말한다고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사무엘이 그 마지막 사사를 내려놓는 고별설교에서 그들이 행한 이 악을 말하면서 너희가 구한 왕이 앞으로 실패할 것을 보라,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을 설교를 이어서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게 사무엘상 16장 다윗이 등장하는 그 이야기라고요. 사울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온 밤을 새워 울며 그 낙심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아, 뭐를 그렇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느냐? 일어나 이새의 집으로 가라. 왜요?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을 예비해 놓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시라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간의 실패. 여러분, 사울의 실패는 곧 이스라엘의 실패요, 인간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섭섭하세요? 아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저기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써봅시다. 하나님의 실패.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인간의 실패. 그 인간의 실패는 반드시 무엇과 함께해요? 하나님의 구원, 이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끝은 인간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 사울의 실패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의 시작은 그 실패한 인간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왕 다윗이 그 실패한 사울을 향하여 애가를 부르며 새로운 인생, 새로운 왕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한 인생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실패한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신약에 또 하나의 사울이 있죠? 그죠?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바울로 바뀌어요. 이것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사울이 두 사람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둘 다 사울은 실패한 이름이에요. 구약에서는 사울이라는 실패를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신약에서는 실패한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실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감사절 절기 그리고 12월 1일까지 긴 시간이 남았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문자는 안 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1장부터 사무엘하 1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거기 안에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깊이 체험하시고 감동하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할 것을 붙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